할렐루야. 우리 흩어져 있는 샬롬교회 가족 성도들과 또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살펴볼 때라고 하는 세 번째 순서로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특히 이단과 사이비론파들이 가장 성경의 핵심으로 또 신경을 쓰고 주장하는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결국 진리이냐, 그것이 자기들에게만 속한 것이냐, 또 자기들의 집단에 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선택받을 수 없느냐, 그렇게 오도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그렇게 유혹함으로써 오늘같이 신천지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론파들이 그렇게 모여있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신학자들이나 또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이렇다고 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본문, 1장부터 3장까지의 본문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비교 삼으면서 오늘의 교회, 오늘에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잘못을, 어떤 주님의 지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로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교회, 지금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설마 중국에서 발생된 이 질병이 이렇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삶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가짜 뉴스가 많고 또 많은 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야기도 많고 또 한편에서는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많습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과 또 애씀이 반드시 한국 사회에 발생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서 더 강성한 나라, 더 힘있는 나라, 더 튼튼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교회와 많은 주의종들과 재직들이,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대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대 교회는 첫 번째, 주님께서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4대 교회의 어떤 7병과 7별이 가진 이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4대 교회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지적합니다.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떠냐면 내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다. 놀라운 이 주님의 지적의 말씀에 우리는 함께 도전을 받아야 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스스로 살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죽은 자와 같다. 그리고 너는 2절의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기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동감이 없는 것이죠.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뭔가 모양새를 갖춘 것 같고 겉으로는 하지만 속빈 강정 것 같다 이거예요. 속빈 강정 것 같다 이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합니다. 겉으로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 본질은 다 죽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선교사들,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한국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글도 제대로 모르고 또 신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덕에 한국 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사역할 때는 한국 기독교가요, 세계 많은 이들의 정말 모범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의 학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시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그 이전에부터 기독교가 흡수돼서 한국의 어떤 정치적, 문화적인 사상에 깔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흥과 성장과 일들이 외국의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해졌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의 기독교의 건물들이, 성전들이 세계 기독교 성전 중에 몇 개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 크기라든지 인구, 성도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기독교의 어떤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가요. 화려해졌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유명한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동네 하는 곳에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녀야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사역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또 강남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강남에 좀 어떤 부유층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참 상상 이상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의 주차장에 차들을 보면 대부분이 외제차입니다. 지금 외제차도 흔하지만 저희가 젊었을 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때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을 보면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헌금 수준도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체 생활할 때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로 왔어요. 그분은 차가 몇 대가 있는데 그 차가 많은 것도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차가 또 몇 대가 생기니까 목사님 이 차는 외제차 뭔데 몰고 다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보험에 이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차만 몰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차가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수목의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일을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시고자 있으면 저희가 다 알아서 결제하겠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다릅니다. 이러한 좋은 교회들이 많아졌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는 그런 겉모습과 화려함은 온데간데가 없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지역과 사회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비춰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오늘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대항하거나 그들의 성장이 그들의 그런 발전 속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쁜 사람들 이단이다. 그게 담벼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피해와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대외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앞에 좋은 선한 모습을 비추지 못했으며 영적 상실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고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지적일 것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단과 사기종파가 급성장하니까 거기가 진짜가 아니냐, 거기도 진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몇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단과 사이비종파에 대한 실체를 얘기할 뿐 한국 기독교의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들 중에 이단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침투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미혹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그저 문단속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과 중국에서 발생돼서 대구에 확진되는 이 상황에도 신천지라고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이단의 모습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신천지가 정보를 줘서 많은 곳에 지역의 모임들의 장소를 폐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디선가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한국 교회 기독교의 용어들을 그들이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14만 4천 명, 다락방, 이런 성경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용어들을 그들이 다 쓰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정통적인 교회들이 그런 용어를 쓰면 혹시 우리가 의심받을까봐 쓸 수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 한국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지난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이긴 모이나 기도하는 모임보다 친교와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많았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라고 그러면 부흥회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많은 부교육자 생활하고 기도원 사역을 해봤지만 요새는 부흥회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부흥회 한다고 해도 오질 않습니다. 저도 몇 번 어느 교회에 부흥회라고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가봤지만 연합해서 여러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간신히 몇십 명, 한 100명 정도 모였지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원 사역을 오래 했지만 기도원 사역을 해봤지만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방학 때만 되면 오지 말래도 가득가득 차서 금식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들도 교회가 오지 않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 10년 넘게 목회를 하지만 늘 듣는 소리가 있어요. 개척교회는 안 돼요. 개척교회는 어려워요. 개척교회를 요새 누가 해요? 이런 말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다 보니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봉사, 헌신, 전도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했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멋있고 폼나지만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그들은 죽었습니다. 무관심과 사회적 인지도의 떨어짐과 영적의 상실로 인해서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3절 말씀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이유였던가? 여러분, 그저 부흥회하고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들어서
이단과 사입종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들어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 등불과 등대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나마 대형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지금 의료 환자들 할 수 있는 생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들의 수양관이나 그들의 그런 곳을 제공해주고 있는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아직은 한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성장한 것이 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저희 선배 목사들은 가난한 것이 그저 가난하였습니다. 돈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고 건물 크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기도의 소리가 줄지 않아야 돼요. 또 그 교회, 각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실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된다고 하면요, 교회가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진정한 종교들이 돈으로 된 교회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하는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신천지가 아무리 많은 사람 많아도 결국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나중에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종파가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돈 문제.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돈 문제를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장로와 교회와 장로와 또 목사가 목사끼리 교회와 목사끼리 돈 문제, 다 돈 문제예요. 돈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교회가 된다면 개척교회는 다 문 닫아서 이 땅에 하나가 없어야 되겠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여서 결국은 신천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만 명, 지난번에 얘기해서 10만 명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은 교회, 아주 엄청난 대형 교회도 있어봤지만 많다고 해서 다 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아주 몇백억짜리 건물을 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보니만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열정.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늘 똑같았어요. 불타올랐어요. 네? 불타올랐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 소리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다시 그걸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았던 곳에 대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그래도 아직 사대교회 희망인 것은 몇 사람이 그런 더럽지 않은 옷을 입고 함께 그 본질의 모습을 변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 몇 사람이 사대교회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직 그럴 기회가 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봅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다물었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역주행, 그런 신앙, 남들이 이해 못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그것으로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과 헌신과 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결단,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식어버렸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다시 본질로 가야죠.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뭐 이상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로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되겠나. 지금 이 교회가 그러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합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대놓고 기도합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1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젊은 청년들 성도도 있지만 기도를 그렇게 기도할 게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다 기도할 거 너무 많은데 기도를 과연 어디서 할까?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옛날에는요, 뜨거운 열정에서 교회를 정말 내 집처럼 관심을 가졌어요. 정말 교회를 하루도 안 가보면 안 될 만큼,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거나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거나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거나, 아니면 전도하려면 내 1시간에 전도하려고 교회를 얼마나 관심을.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노숙자거나 돈을 달라는 분들만 있지,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신방도 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도시 목회는. 시골이나 가야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찾아뵈면 건강상 이상이 없나 찾아뵈면서 신방할 수 있지, 이 도시교회는요, 신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벌써 몇 년째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대를 안 하니까 못 가죠. 초대를 안 하는데. 신방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그런 성도들, 저 오래동안 알고 있는 지인 성도들이 자기의 사업장이나 이런 데 와서 가정 예배 드려달라, 사업장 예배 달라 해서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불러주질 않습니다. 신방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삶을 공개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하기 싫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도 공개하기 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어떤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고자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이 죽어가고 지옥불에 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회개하여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3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태를, 한국의 사태를 보면서 초기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가 중국과 무역이 그렇게 왕성한 나라였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미리 준비했다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지 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라면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방울 훅 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다시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본질, 과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어떤 상황에 놓여서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다시 재림이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모든 부분에 점검하고 살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가랑비 옷 쫓는다고. 이 세 가지 법칙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아는 길도 물어가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요, 늘 하나님 말씀을 빗대지 않고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목사들은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재직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된다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안일함과 나태함, 설마 이것이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됐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며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이켜서 더 늦기 전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듭나는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